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2문을 소개합니다. 72문 칭의를 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설명하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흐트러져서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빙크의 조직 신학에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을 소개를 하는데 일시적인 신앙, 씨 뿌리는 비유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런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적 신앙,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 기적적 신앙은 또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믿는 이런 또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저 기적만 체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도 엄청난 병 고침을 받아도 결국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건 결국 일시적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가짜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고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엄중히 또 책망을 하죠. 그래서 단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가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걸 중간 디딤돌로 해서 또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기적만 체험하는 이런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건 가짜 신앙 형태로 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철학적, 역사적 신앙,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이러한 그 구원의 사역들을 믿지 않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가짜 신앙들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또 바빙크의 조직 신학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날 크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 형태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보게 되면 하나는 그런 기적 체험, 은사 체험, 신비 체험 이런 어떤 그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하고 나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형태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연히 이렇게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이걸 이런 정도의 신앙 형태는 그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막연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기적의 어떤 현상을 보고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형태들 어떤 신비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학적인 또 여러 현상들을 소위 말해서 자기 어떤 소원과 신념을 신에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 신념을 들어주면 나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치 신념을 신앙처럼 이렇게 믿음처럼 오해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형태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잔뜩 이야기해 놓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원을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래서 결국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거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 기복주의 형태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팽배해서 결국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신, 그런 신이 있어 믿어봐 이러면 그래요?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럼 나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과 어떤 삶 속에 어떤 위험을 겪다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나 신을 믿겠습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신기한 종교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도 있고 일반 신앙에도 있고 무속 신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치료 행위라든가 어떤 종교 체험들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이런 여러 형태의 종교 체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인 것처럼 이래서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또 여러 타종교에서 나 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열의 문답은 참된 칭의를 받게 하는 그런 참된 진짜 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는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믿음과 회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전체의 어떤 그 초점과 기준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경건주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은사주의 이런 형태로 결국 연약한 기독교 형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더 건강한 기독교와 좀 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의 또 그런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신앙과 회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론이라든가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신앙의 근본 어떤 토대로 이렇게 원리로 그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웨슬레 저기 이런 또 성결교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많은 이런 형태들은 결국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론의 모든 그 중심 원리를 신앙과 회개의 중심을 맞춰놓고 그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론을 이해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 중생,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형태를 신앙의 근본 토대로 삼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도르트 총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신앙과 회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신앙과 회개를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앙의 근본 원리로 이렇게 삼으면서 결국 모든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 질서와 이런 것들을 그 개인의 신앙의 회개와 믿음의 어떤 결단과 이런 어떤 모습 여부에 따라서 그의 구원 여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개인의 신앙과 회개의 그 정도의 강렬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잡다 보니까 결국 모든 신앙의 모습이 더 세게 믿어야 되고 더 세게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더 강하게 믿음과 회개를 표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결단과 어떤 회개의 어떤 이런 강렬함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의 결국 그 신앙의 모든 구원의 기준, 또 그 다음에 교회적 질서의 이런 모든 그러한 판단,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회개의 강렬함이 안 나타나면 그 세례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신앙과 회개가 계속적으로 강렬하게 안 나타나면 마치 그의 세례도 유아 세례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다시 취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과 회개가 그 신앙의 그 교회의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뜨거운 그런 회개, 뜨거운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은사주의라든가 결국 경건주의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신앙과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기독교와 신앙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개인의 신앙과 회개를 모든 구원의 기준, 교회의 이러한 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은 신앙과 회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과 회개가 전체의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결국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통한 공적인 표시를 통해서, 또 연약해져 갈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과 즐거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보해 주는데, 경건주의나 이런 그 은사주의자들은 개인의 경건의 그 신앙 체험과 신앙 결단과 회개의 강렬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야 되고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마치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또 중간에 그런 강렬한 신앙과 회개를 유지하지 못하면 마치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신앙과 회개가 너무 이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의 전체 순서에 있어서도 웨슬레도 그렇고 알미니안주도 그렇고 결국 신앙과 회개가 모두 앞에 순서상 앞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과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강력한 그러한 그 출발점, 그리고 나서 회개와 신앙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순서상, 논리상의 순서상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과 중생을 더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로서, 그 수단으로서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칭의와 이런 혜택들을 확인하고 열매를 이렇게 또 맺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는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해서 신앙과 회개를 강렬하게 표현하면 그제서 중생되고 하나님 앞에 예정된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걸 확인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신앙과 회개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서 연약해질 때 이 신앙과 회개가 좀 약해지게 되면 결국 중생과 예정의 이러한 그 표시와 이 확신들이 약화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신앙과 회개의 비중을 어디에다 두고 얼마큼 어느 정도로 두고 다뤄가느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는 신앙과 회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를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근원, 본질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수단 정도로만 이렇게 강조해 준다라는 것. 신앙의 구원의 근본 원리와 또 공로와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또 중생의 부르심을 통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회개가 때로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약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구원 못 받았다, 너 신앙이 없는 것 같, 너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또 신자가 되었다라면 그가 신앙과 회개의 부분이 때로는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연약한 것이지 함부로 그 사람을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그래서 오랜 동안 성찬을 금지시키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이 예정과 중생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론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비록 개인의 신앙과 회개가 때로는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그가 신자인 것으로 합법적으로 교회 질서 아래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가 신자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앙과 회개로 그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아직 청소년 시절에 신앙과 회개가 강렬하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우리는 신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세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하면 신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하면 성찬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결국 제세례표가 등장한 것도 이런 질서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신앙과 회개를 모든 구원의 중심과 본질로 파악을 했고 결국 그래서 급진적인 극단적인 구원을 강조를 했고, 결국 이제 이러한 신앙과 회개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정치에서 독립파나 나중에 이제 회중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로 넘어가는, 이 경건주의라는 말 자체도 결국 개인의 신앙과 회개를 더 강렬하게 구원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분파들을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런 분파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나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개인적으로 신앙과 회개에 대한 강렬한 뜨거움이 있지 않는다라면 그건 불신자다, 이렇게 취급하는 이제 극단적 평가들이 생기면서 경건주의나 독립파나 회중파는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격한 이러한 청교도, 엄밀한 이러한 그 칼빈주의,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회개와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뜨거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회적 질서 안에서 차분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균형 잡힌 잡힌 이런 평범한 이러한 그 신앙생활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뭐 평생 그럼 뜨거움이 막 가득 차야 됩니까? 결국 평범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면서 매번 신앙과 회개의 어떤 강렬함과 뜨거움이 이렇게 막 화산처럼 폭발하고 유지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평가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평가들, 결국 이러한 형태들이 교회 예사 속에 논쟁이 되면서 장로교는 너무 그렇게 성도를 뜨거움 쪽으로 개인의 신앙과 회개가 모든 그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교회의 전체 질서를 끌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구원의 질서 속에서 예정, 중생, 또 은혜 언약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면서 그 약속에 따라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 평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지라도 그가 신자인 것으로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칭의받은 것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사주의 계열이라든가 독립파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신앙과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자극이 되고, 아,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극을 받지만 나중에 성도들이 그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면 자격지심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라든가 존 오웬의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처음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도 주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신앙과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책들을, 이 회중파 계열의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런 위대한 분들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고 나중엔 좌절하게 되고 결국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은 성공하지 못한, 신앙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더 엄청난 고통과 좌절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결국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왜 로이드 존스가 결국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결국 세례라고 하는 이런 거는 왜 1차 표시가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는 결국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인침과 보증과 뜨거움을, 강렬함을 주는 결국 신앙과 회개의 강렬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결국 그거는 신앙과 회개의 강렬한 그러한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오순절 성령 세례의 차이는, 그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를 오순절은 방언이나 이런 치유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결국 똑같은 성령 세례 원리를 갖고는 있지만 로이드 존스는 그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 외적 표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놓는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성령 세례에 있어서 신앙과 회개가 전체 신앙의 아주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이드 존스가 일부분 장로교 신앙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자극을 준 건 좋지만, 그런 책들을 자꾸 더 성령 세례와 같은 책들을 읽다 보면 자기에게는 그런 성령 세례가 없다 보면, 그런 체험이 없다 보면 자기는 실패한 신자인 것처럼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칭의받은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칭의받은 믿음은 결국 공적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공적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또 이렇게 강렬하게 또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럴 때는 그 신앙의 확신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또 그것이 평상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와서는 또 일상적으로 잔잔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회중파도 그렇고 또 이런 은사주의 계열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그 신자의 개인의 경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잔잔한 이 부분들이 결국 칭의받은 믿음으로서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도대체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까지도 막 찾아들게 되는. 왜요? 결국 끊임없는 어떤 능력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이 어떤 신자의 믿음과
회개의 어떤 강렬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침이 되고 뭔가 그런 체험들이 계속해서 표출이 되지 아니하면 칭의받은 믿음이 결국 확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확신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칭의받은 믿음이 개인의 신앙과 회개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평생 성도들이 자신의 칭의받은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리게 되는, 오히려 이런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 구원론이 훨씬 더 훌륭하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신앙과 회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도구 정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면 되는 거고, 절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그 기준을 거기다 두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과 회개는 이렇게 정도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떨 때는 신앙과 회개가 더 강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잔잔하게 또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기폭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칭의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중생이 됐느니 안 됐느니 너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 신자는 죽을 때까지 신앙의 확신도 누리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좌절감 속에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구원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 언약을 통하여 중생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강력적인 강력한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신앙과 회개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또 그걸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록 우리 신앙과 회개의 어떤 정도 차이가 뭐 이렇게 너무 높게 이렇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세례받았고 또 합법적으로 성찬에 잘 참여하면 계속 성도들이 잔잔하게 신앙이 칭의받은 믿음이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적으로 확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신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장로교회의 구원론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들을 이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칭의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이제 장로교는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는가 보세요. 칭의를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다라고. 비록 칭의와 믿음과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본질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개인의 신앙의 이러한 그 회개에다가 이 구원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는 신앙과 회개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또 이 모든 신앙과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첫 문장에 강력하게 이렇게 그 본질적 성격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형식 원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말씀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의 내적인 은혜와 역사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는 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교리교육,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주의와 오순절파가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어떤 외적 사역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성령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꿔주시는 것도, 이건 모두 성령의 참된 역사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죄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으며, 자,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식으로 믿음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죄와 비참을 깨달으며, 첫 번째, 믿음을 갖게 되는 방식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자신을 그의 상실된 상태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악한 자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적 부패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말하는 약속의 진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수많은 약속들,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크게 둘로 믿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믿는 그러한 형태로 믿음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할 수 없는 거지만 좀 더 구별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를 잘 깨닫고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복음의 이 핵심을 의지하면서 믿는,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은사 체험한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의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약속들을 또 믿고 신뢰하는, 또 이러한 십계명의 이런 여러 또 약속들도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죄인에서 신자로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믿음의 이러한 형태가 있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 평생토록 자라가는 또 그런 믿음의 연속적 성질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의 이러한 부분들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이런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따라서 살려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는 이런 많은 행위들이,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아주 중요한 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비슷한 부분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식, 교리적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 여기에서 경건주의와 회중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자꾸 쓰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믿음의 근본 토대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형식 원리가 반드시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회중파와 은사주의자들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뜨거움도 있어야 된다,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교리 갖고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주의, 잘못된 교리를 믿으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안 만들어지죠. 잘못된 교리가 문제이지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그거를 하나님의 교리적 지식을 내가 갖추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올바른 교리를 내가 이해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만들어집니까? 이게 형식, 믿음의 형식 원리에 있어서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계시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단순히 많이 외우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를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리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형식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말씀으로 계시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올바른 교리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면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정통적 장로교의 형식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형식 원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교리적 지식을 갖추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지도록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조직신학자들과 이런 수많은 선조들은 성경은 교리책이다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교리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 칼빈도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러한 경건한 모습은 그건 경건한 무지다.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데 무지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그건 경건한 무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앙의 형식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거기에는 약속에 대한 이러한 교리적 지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 이러한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그 교리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 안에 신비롭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기에 뜨거움과 은사체험이라는 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어디 무슨 교리 외의 뜨거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외적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과정들을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참된 믿음, 칭의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나 16장 30절에도 믿음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믿고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닌 겁니다. 뜨거운 은사 체험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그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지하고 그리고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 자꾸 뭔가 뜨거운 거, 뭔가 선행, 뭔가 공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추가하거나 그렇게 덧붙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말인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썼을 때에 결국 가톨릭도 믿음이라는 말 다 썼습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이게 오직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 바로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교리적 지식과 이해를 잘 갖추라는 거예요. 꿈에서 어떤 예수님을 봤다, 환상에서 예수님을 봤다, 어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이해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오직 믿음의 이해와 고백들이 요구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신자인 거로 칭의받은 신자인 것으로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해야 뭐 이상한 뜨거운 체험을 해야 또 어떤 신비 체험을 해야 그를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장로교는 소요리문답 이러한 그 교리문답을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교리적 지식을 잘 이해했는지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세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체험과 방언을 요구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은사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회가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하는 것은 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지식과 이해를 잘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또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으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신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가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해하니까. 빌립과 그 관계 속에서 내시가 무슨 은사 체험을 하고 무슨 뜨거운 어떤 방언 체험을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이사야에서 이해한 예수님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내시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내시가 저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세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를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장로교 구원론이 이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또 신앙의 또 경험들이 중간중간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가 신앙 유무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위기를 겪을 때 강렬함이 있던 또 잔잔하게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믿고 세례받고 또 꾸준히 성찬에 참여하고 또 주일 성수 잘 참여하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신자로서 얼마든지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성찬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의받은 믿음을 가진 신자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그러한 구원론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72문만 강조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